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잘 지내셨나요? 비가 많이 왔죠. 참 며칠 동안 비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정말 오늘 새벽에는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 집안 모든 분들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삶 속의 고통, 어려움을 아시며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음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돌아보고 옛날엔, 흔히 말하는 라떼는, 이러면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며 지금의 나와 비교하고 또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며 또 체념하고 또 넋두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으며 이 예배 이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임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린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져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지난 40년 생활 시간을 통해 돌아보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 또 모세를 통해 1세대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꾸미기 위해 또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현재보다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됐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 이때는 이랬으니까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땐 어떻게 헤쳐나갈지 방법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할 땐 그 사랑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고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주셨고 또 새로운 비전을,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내가 있었을까요?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는 삶,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꿈꾸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보다 지금, 또 지금보단 앞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꼭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들이 처음 출애굽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해 두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의 그 여정을 걸음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다는 그 기분, 그 기쁨,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 모세를 따라가면 반드시 무엇인가 있을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과 자유함으로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첫 고난이 오죠. 물이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불만과 원망,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이런 기적을 보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묵묵히 인도하세요. 때로는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들에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들의 불만과 불평, 그들의 안위를 살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그들밖에 모르는 오직 자기만 알고 있던 그 생각들을 낮추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했을 때 그때 만나셨던, 그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알았던 그런 하나님, 또 자라면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때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꿈꾸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니면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12명의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거의 폭동 수준이었어요. 모세의 편, 하나님의 편은 오직 둘.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스라엘 모세를 죽이기 위해 모의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셨어요.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이 삶을 살아가는 주제는 바로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죠. 그리고 우리는 핑계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고. 광야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 그 이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잠시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그 구속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 보혈이 나에게 흐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짓는 죄에서 자유함,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셔서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 나의 주체, 내가 아닌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고 믿어야 하고 나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환경 속의 그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 삶에 자꾸 넘치고 있음을 우린 찾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고 계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린 날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를 향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정말 왜 하나님의 나를 목자로 세우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순종해야 하니까, 가야 할 길이니까. 하지만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깨달은 건,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겠구나. 그걸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씹고 계속 묵상하고 내려갈 때마다 기억하라.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나의 입술로 매번 고백을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끄집어내시고 나를 만지셨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느껴지고 이게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힘들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하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끄집어내셔서 이기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한 전쟁터예요.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잠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칠 때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쉽게 주저앉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순간 찰나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놓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지,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주었는지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끄셨던 그 은혜의 자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주셨던 그 시간, 또 앞으로 우리가 꿈꾸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새로운 은혜와 비전, 날마다 기억하시고 꿈꾸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불만 불평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신의 선을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배신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와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제든 돌아와라.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죄를 지면, 죄를 짓고 살아가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첫 고백, 그 첫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 거다. 이 언약,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거하길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루어졌죠. 우리의 삶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땅,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더 소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40년의 그 광야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막,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했어요. 하나님은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시선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삶의 예배를 원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복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1년만 입어도 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신발 같은 건 금방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기에 그 이복이나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셨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먹고 자는 것 근심하지 않았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서 좀 더 맡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귀를 여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험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과 환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연단을 즐길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구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이런 고백과 다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주셨던 작은 은혜, 작은 사랑을 꼭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라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고 변화될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셔서 그 작은 사랑을, 그 작은 은혜를, 그 작은 기쁨을 구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셔야 합니다. 깨닫고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다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네요. 안 돼요. 누릴 수 있는 마음도 구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조금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속으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셔서 그 사랑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인간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희들 삶 속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위해 많은 것을 공급해 주고 있어. 너희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해 둔 것들, 또 너희가 먹고 즐기고 나누는 것들, 그 많은 은혜 다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 나를 봐. 나만 바라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자,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너희는 볼 수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의 기도보다 원망의 기도가 더 많이 나올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내게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음을 믿으셔서 항상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걸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니까 우리를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딱 하나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던 그 첫사랑, 내게 주셨던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라. 내게 은혜 주셨던 그 때를,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때를,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 때를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느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